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예수님의 강림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를 맞아 기다림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떠한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열린 버튼은 깨끗한데 닫힌 버튼은 얼마나 많이 눌러댔으면 표시가 다 지워졌을까요? 물론 이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관공서라든지 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속도가 매우 빠르지요. 물건을 주문을 해도 얼마나 빠른지 로켓 배송이라고 합니다. 택시는 총알 택시, 모임을 해도 번개팅, 밥을 먹을 때는 폭풍 흡입, 공부할 땐 벼락치기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것도 많은데 좀 크게 봤을 때는 뭔가가 부실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예약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요. 미리 레저베이션을 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날 눈이 오면 또 미뤄지고, 또 건물에 물 샌다고 또 미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 관공서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속도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리지만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전하게 또 일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리 진행되면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또 부실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 모든 게 늦게 진행되면 답답한 점이 많지만 또 서로의 스케줄을 존중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미국 문화에 맞춰가며 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즉시 퀵 서비스로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응답하십니까? 성경에는요, 둘 다 나옵니다. 먼저 즉석에서 바로 응답하시는 케이스를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즉시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었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즉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바로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시는 경우는요, 성경 전반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손의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간을 기다렸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가족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지만 즉시 이뤄진 것이 아니라 13년간의 큰 연단의 기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요, 홍해는 즉시 갈랐는데 그러나 그 전에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요. 다윗도 10대 중반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또 우린 결말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기다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건 겪어보신 분들, 또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한국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계속 누른다고요. 로켓 배송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기다림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밸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의 이 구도로 일하시는가? 중간에 기다림 없이 약속하시고 바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하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이 중간에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못 믿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기다림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였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무려 33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렸지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The Coming Messiah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오신 메시아가 주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세컨 커밍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고 보니 모두 다 기다리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을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 10월 28일이다 그러면
그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어떤 종교단체에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 해결받고 또 응답받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믿는 대로 다 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렇게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은요, 사실 솔깃하지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곳은 아닙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를 스포일시키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떼쓰고 조급해하는 아이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더 자라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알게 하고 또 감사를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바로바로 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다려라 하는 것은요, 성장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계속 기다림에 대해서 나오는지 이제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는요,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막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앞절인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The Lord is good.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잠잠히 평안하게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령 지금 내가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거나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이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또 그때가 되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또 잘 기다리고 또 그 예비하신 복을 받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의 말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냐?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냐? 계속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3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자, 그게 3장 22, 2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보통 성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인의 눈에 보기에 저 종은 참 성실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시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faithful하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에 주님께서 성실하시다, faithful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시기도 한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부지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성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엄청난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righteousness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후에 또 믿음이 약해져요. 초조해져서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는 중간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면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 장인 22장에 가서 그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모리아산 위에서 보여주게 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모리아산 위에서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더디 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도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하늘로 가셨는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냐?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계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오래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며 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나를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황하며 낙심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땅끝에서 선교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언과 기다림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꼭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응답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하게 도우시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아도 이미 다 나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면요, 천국에서는 만배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주님은 선하시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우리 한국말과 우리 영어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in Your time, in Your time, in Your time. You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Your time. Lord, my life to You I bring. May each song I have to sing be to You a lovely thing in Your time.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다림이 왜 복이 되는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또한 길이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때에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잘 기다릴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